이사야 8장의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가장 주제되는 이야기냐면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이 말입니다. 이게 원 뜻은 노략이 속히 오다, 노략질하는 것이 속히 오다, 누군가가 노략하러 속히 온다, 그가 약탈을 서둘렀다. 다시 말하면 신속하게 신속하게 약탈하고 재빠르게 파괴하라,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지금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계시는데, 너는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다가 통용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 그리고 이사야의 아들을 놓게 될 것인데, 그 아들 이름도요 뭐라고 지으라 하느냐면은 똑같은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그렇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말하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이다.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전 한 722년경쯤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 당시 때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뜻밖에도 우리나라처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요, 우리 대한민국과 사우스코리아와 노스코리아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의외로 지금의 우리 북한과 같은,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데 나누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과 어느 쪽과 함께 하고 있느냐면 유다 민족과 함께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쪽은 계속해서 지금 어떤 해프닝이 벌어지냐면 다른 이방인들과 서로 협력해가지고 남유다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이런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네가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하기 한 2살 3살 그때쯤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가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 실로암 말합니다. 실로암. 예수님이 소경을 갖다가 가서 씻어라, 그러면 네 눈이 띄질 것이라 했을 때 같은 것처럼요,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요, 그것이 그 물들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이거는 지금 유다 백성들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은 뭐냐면 임마누엘이 내 가운데 나게 될 것이라. 네 족속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어떠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어떠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는데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편은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보호할 것이라. 너의 민족들아 허라하라. 필경은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들이 유다를 치고 어떻게 이기는 것 같아 보이고 하는 모든 게 있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유다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필경은 다 패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1절에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면 이 백성의 길로 행치 말 것은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너희가 보는 시각과 내가 보는 시각이 다르답니다.
너희가 꼭 잊지 말고 또 꼭 행해야 될 것과 행치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겠는데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이들이 하나님과 맹약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연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의 힘과 능력과 나라와 맹약하고 있다라고 할 때에 와 무섭다, 두렵다, 놀랍다, 대단하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놀라는 것을 또한 놀라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만군의 여호와를 오히려 두려워하고 놀라며 심지어는 신약성경에서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너희의 육신은 죽여도 너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하늘의 소망이 강한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여서라도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어도 그거 안 되니까 누가 나 좀 죽여주기를 오히려 기다릴 수 있죠.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누군가가 나를 죽인다 할 때 성경은 육신은 죽여도 네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 혹시 두려움을 안 가져보려고 애쓰신 적 있습니까? 나 두려워하지 말자. 두려워하면 안 되지. 근데 성경에서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사랑.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주일날. 우리의 사랑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가 네 아이를 죽이겠다라고 했을 때 내 사랑하는 아이를 누가 건드리면 부모된 자로서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나를 죽이더라도 그 아이에 손대지 말아라. 그러죠? 맞죠? 아직 뭐 안 겪어보셔서 조금 실감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상상을 조금 해보셔요. 암만 미운 녀석 속썩이고 막 아우 저놈 하더라도 정말 6.25 때 같이 자식을 죽이겠다 협박하고 뭐 할 때에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은 어떨까요? 갑자기 누가 나 죽인다면은 두려운데 누군가가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죽이겠다 할 때에 갑자기 나도 모르게 담대함이 생기면서 어떻게 합니까? 건드리지 마라. 나를 죽여라 이놈아. 나를 죽이되 왜 그를 건드려 이놈? 어머 나도 죽음이 두려운데 보니까 그럴 때는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울 정도로 담대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요. 세상 사람이 어머나 두렵다 저거는 어머나 무섭다 어머 저 놀랄 일이다 어머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 기준에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추지 말고 정말 놀라고 두려워할 것은 혹시나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부족한 그것이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요.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요, 너희가 언젠가 죽음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나에 대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스스로 점검을 해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점검하지? 평상시 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도대체 정말 내가 목숨까지라도 내어놓을 정도. 그러니까 사랑 이야기할 때마다 사람들이요, 한 가지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는 사랑을 입으로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사랑은 네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를 위해 네 목숨을 버릴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왜 보냈는데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기꺼이 죽도록 내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랑 이야기하면은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를 사랑한다 할 때, 진짜 인간을 사랑하게 될 때도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막 좌절하고 막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가 주중에 75 먹으신 연로하신 목사님을 연락이 오셔서 좀 교제 나누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한참 나누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사모님은 이제 암이 있으셔가지고 오래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둘 있는데 세상에 그 두 아들이 그 나이가 많은, 둘째 아들 나이는 대충 제가 30 후반인 걸 알고 있는데 둘 다 장가를 안 간 겁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그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모습을 보는데 조금 왠지 쓸쓸한 듯한, 왠지 쓸쓸함과 외로움 속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마냥 부정적인 외로운 모습이 아니라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고 계시는 그 목사님과 이런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요. 그 아내가 먼저 그렇게 되고 두 아들이 결혼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뭐가 걱정 아닌 걱정이 쑥 들어왔느냐 하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죄송한데 목사님이 다 이렇게 장을 보셔가지고 다 살림을 사시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여쭤봤죠. 그랬더니만은 뭐라 하시냐면은 목사님은 밥만 해놓으신다라는 거예요. 밥만. 그럼 큰아들이 반찬 담당이랍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 이제 저녁에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한 2번 정도 일주일에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데 둘째 아들이 있을 때는 둘째 아들이 설거지 담당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마음속에 저 아들은 아닌데 괘씸한 겁니다. 아니 하나밖에 안 계신 아빠가 저렇게 75이나 되셨는데 이 괘씸한 두 아들들은 어떻게 연애도 못해서 결혼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세 남자가 그렇게 밥하고 아빠는 큰아들은 반찬하고 둘째 아들은 설거지하며 산다라고 하니까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사랑. 부부가 살아가면서 과연 그 사랑이라는 의미가요 느껴지더라고요. 부부도 사랑하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 사랑하면은 그 먼저 떠난 상대를 생각하면서 아쉬워하고 왠지 사람들 눈에 혼자 사시는 듯한 그 외로움이 느껴지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체크해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늘 대화 나누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평상시 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쓸쓸함과 나의 외로움의 이유가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성경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제가 뒤에 오신 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 제가 정죄를 사랑합니다. 근데 누가 우리 정죄를 죽이려고 하고 하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그런다 이거죠. 제가 손대지 마라. 내 사랑하는 정죄를, 우리 아들을. 나를 죽이더라도
그 아이를 건드리지 말아라. 놀랍죠? 나도 살고 싶은데. 놀랍죠? 나도 죽고 싶지 않는데 뜻밖에도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기꺼이 목숨도 불사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시 말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을 확증해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근본적인 힘이 뭡니까? 라면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다른 힘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있다면요, 얼마나 불쌍하고 쓸쓸하고 외로운지 몰라요. 한번 돌아보세요. 사랑 없이 그냥 나 하나 먹고 살려고 살아간다? 힘듭니다. 혼자 먹고 살려고 일하고 애쓴다 할 때 만약에 한 50%의 에너지를 쓴다면은요, 그러면 피곤하면 아우 나 왜 이래 피곤해, 아우 밥 해먹기도 싫고 아우 뭐 사 먹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만약에 아이가 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말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에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에너지 파워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혼자 살 때하고.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살아야 될 리즌이, 이유가 있대. 그래서 하은아, 잘해야 되는 게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엄마 아빠가 우리 이쁜 하은이를 위해서 열심히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애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우러나야 엄마 아빠도 해피되고 나도 해피, 서로서로 해피되죠.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힘들면 안 되지, 내가 엄마 아빠 기뻐하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바이블을 열심히 읽어야지, 이렇게 될 때 모든 패밀리가 해피 되는데, 말 안 듣고 공부 좀 해라, 성경 좀 읽어라, 하나 왜 아빠 말을 안 듣냐, 뭐 이렇게 풀어지면은 보세요, 삶이 힘이 공고하다. 인정하십니까? 진짜더라고요. 제가요 한국에서 3년 반을 혼자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집에 들어오면 기억이 생생합니다. 뭐 먹지? 교회에서 주일날 지나면 남은 밥 반찬 있죠. 저를 이제 아이고 목사님 혼자 지내시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싸서 줍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냥 한두 번 먹으면 막 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나름대로 이래 적당히 이래 준다고 줬지만 저 혼자 먹으려니까 세상에 이 밥이 며칠을 먹는 겁니다. 며칠을. 그러니까 한 두 번 먹다가 그냥 딴 거 막 사서 먹든 뭐 하다, 그러니까 그 밥이 또 가다가 쉬어버리고 국도 쉬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정제가 이제 사모랑 왔단 말이에요. 그 와서 이제 그 좁은 완룸에 이렇게 막 어떻게 해서 이제 집에 들어오면 뭐 또 온 가족이 자는데, 그 와중에 저희 정제가요, 아빠가 해주는 피자빵을 좋아합니다. 예. 엄마는 안 해줘도 된대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제가 해주는 게 맛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이제 피곤해서 저도 혼자 이 시간이면 자야 되는데 정제가 피자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밤중에 갑자기. 제가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해주지. 와,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막 화가 나고 그냥 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뜻밖에도 보니까 그 아이가 막 배가 고파하면서 아빠 해준 피자빵 먹고 싶다고 그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다 대고 야 무슨 피자빵, 그래 잠이나 자!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 일어나서 본능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빵을 만들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요, 이 힘은 뭐지? 놀라운 겁니다. 저의 아내가 처음에 결혼해서 저를 사랑할 때, 그 신혼 때, 아 목마른데 하면은 갑자기 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녁에 출출한 이러면 라면이 벌써 탁, 이야
다들 느끼죠? 그 힘이 뭐냐 이거죠.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이 뭐냐고요. 자갈치 시장에 그렇게 하루 종일 새벽마다 자판에서 고등어 다듬고 파는 아줌마들이 부산에 가면 많습니다. 그 충무동 자갈치 시장 쪽으로 가면 하루 종일 쪼그리고 앉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랬답니다. 아줌마, 할머니, 이렇게 사는 거는 이 정부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데모를 하고 이 정부를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편한 세상 만들어야 됩니다. 이랬답니다. 그랬더니만 그 자판에서 평생을 생선 다듬어서 아이들 다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낸 그 자갈치 아줌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보게 청년, 나는 자네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몰라. 그런데 나에게는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단다. 나는 이 자갈치 시장에서 평생을 생선 다듬고 살아가지만 나는 이것이 힘들다라고 짜증나고 못 사는 것이라고, 이것이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나는 열심히 장사하면서 보람을 느낀 것은 내 사랑하는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고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낸 그것 때문에 나는 조금도 피곤치 않게 느끼고 하루를 1년을 하루같이 살아왔더라. 어떠세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힘든 것 저도 인정합니다.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지 않았다 한다면은 그런 생각할 수가 없는데, 사람에 대한 사랑은 변질된대. 누구도 나를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나 혼자 하나,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기대치만큼 더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인 내 삶의 힘과 능력은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은 내 몸 같지만 사랑해라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모든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슨 사랑 이야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의 사랑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사야는 지금 이 8장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과 그 모든 열방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라.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뜻밖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에게는 산성이 되고 거룩한 평안한 복된 영적인 심령의 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떤 인간에게는 걸림돌이 된대요. 넘어지고 부러지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 이야기가 어디 있는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먼저 좀 앞뒤를 더 드려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로부터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게 뭡니까? 갓난 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하고 깨끗하고 때묻지 않은
그러한 것을 사모하고 먹고 자라는 것처럼요.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래. 너희가 주의 인자함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해라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그 명령에 준행할 수 있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해라니까 어떤 이들은 무슨 바이블 스타디를 해라고 그렇게 느끼는 모양이에요. 바이블 스타디도 있겠지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쌓는 공부도 있겠지만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뭐 해라는 겁니까?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쌓는 것은요, 바리새인과 바울 같은 사람이 누구보다도 특출했죠. 가말리엘 문화생에다가 엄청난 지식이 쌓여 있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그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께 알려진 바 되기를 원하면은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네가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나 용호가 알려진 바 되어서 주님 나를 아시지요. 그랬는데 했더니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데 내쫓아버리리라. 왜 저를 모르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이거는 은사가 있는 자들,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나라에 가게 될 것이네. 결국은 제가 만약에 설교만 냈다 만약에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 다른 어떤 막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막 엄청난 큰 교회 목사가 다 대한민국 모두가 알고 있는 그리 됐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설교 잘하고 은사 있고 귀신 쫓고 병 낫게 하는 이 은사가 있으면 천국 가는 티켓인 줄 알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고 불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갈 수 없다라고 그 두 모습을 나누어 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람들이 목회를 한 것 같은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거는 그들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가, 성령의 역사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뭡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네가 가르치면서 너는 행치 아니하느냐? 그래서 행하는 그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내가 너를 아노라 라고 하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꼭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바이블 스타디를 열심히 해가 신학 박박사가 돼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티켓이 되는 게 아니라 배운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은 그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은요,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모든 이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집으로 지음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된다. 네 영혼 하나라도 제대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 내가 나를 경성하여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꼬린되었다라고 할 때, 구원받았다 할 때,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내가 제사장이 되어 내 영혼의 제사장이 되어 내가 나를 거룩한 주님 앞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이런 희한한 어떻게 보면 신기한 이야기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라. 경에 기록하였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그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 안 하고 무시하고 버렸어요. 근데 나는 예수를 버렸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이 내 삶의 집에 그분이 머릿돌이 떡 되어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버렸는데 하찮다고 버렸는데 저까짓 게 뭐냐고 버렸는데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말씀은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지만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결국은 그들에게 예수는 걸림돌이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는 구원의 메시아지만 예수를 거절하게 될 때에는 심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빈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를 안 믿는 그 순간에 그들은 뭘 결정했느냐면 나는 멸망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중요하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저도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지고 싶고 아예 넘어져서 그냥 모든 걸 다 끝장내고 싶을 정도의 이런 때가 들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인 내 삶의 멸망과 승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도 한때 들었냐면은 내가 혹 지금 한 손으로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내가 막 넘어져서 누군가에게 질질 끌려가는 악한 사단에게 내 영혼이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육신의 사망의 법이 나를 야 이용어 드디어 걸려들었구나. 네가 드디어 미끼를 물었구나. 이놈 하고 끌고 갑니다. 나를 끌려갈지라도요. 주님을 쳐다봐라는 겁니다. 끌려갈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삶의 생명의 기준이 된대.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결국은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거다. 어떻게 정했느냐 하면은 말씀을 못 듣게 정했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는 그게 합당한 결정을 이미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 8장 14절로부터요 13절로부터 15절에 있는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히게 될 것이다.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그러면 신접한 자와 마술사는 누구로부터 영감을 얻는다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 이사야 말은. 예? 여기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살아있는 하나님께 구할 것 아니냐? 근데 산자를 위해서 신접한 자 마술사에게 가서 구하는 것은 죽은 자에게 구하는 것과 똑같더라. 그러니까 죽은 어떤 귀신이 혹은 죽은 뭔가가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는 이미 죽기로 예정되어 있는 음부에 들어갈 것으로 되어 있는 악한 어떻게 보면 사단과 그의 졸개와 그의 귀신들과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사야는 너희가 어찌하여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찾아가서 곧 죽은 것들 죽을 소망밖에 줄 수 없는 죽은 자들에게 산자의 생사 여부를 물을 수 있겠느냐. 어리석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주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결국 여러분 화가 나도 주를 보실 수 있기 바라고요. 정말 악한 자에게 쏘가 끌려가더라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뭘까요? 결국은 아무리 내가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한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힘들게 내버려 두십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던 지난 주일에 시험했던 마귀가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는 예수야.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는 성전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요?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를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지켜주리라. 그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었다 했죠. 다 까먹은 거 아닙니까? 그 예로 제가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주일날. 불과 3일 전입니다. 잊지 마시라고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은데. 여호와를 시험하는 게 뭐지? 예수님이 사단에게 내 이놈 어디서 감히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머나 주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다. 근데 어떤 게 시험하는 거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사에서 무리바 목가에서 반석에서 누구와 싸웠다고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투었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불만했는데 성경에 보니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대요. 불평불만하면서 무리바 목가에서 하나님, 물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빼내서 물이 없는 이곳까지 이래 인도합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성경에 그때 뭐라고 써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을 시험했대. 시험했다라고 하면서 성경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어디 계시는데?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고. 이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시험하는 행위라고. 저도 그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와, 나도 힘들 때 사실 어느 때까지나니까 나를 잊으셨나이까 뭐 이렇게 조금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좀 써먹기는 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하시지 내 뜻대로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외쳐는 보지만은요. 결국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인내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결론으로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참 멋있는 표현 같습니다. 저한테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꼭 이곳까지 오늘 찾아오는데 우리 허전도사 많이 헤맸죠. 힘들었죠. 근데 우리가 이처럼 길도 모르면 이렇게 헤매지 않습니까? 특히 깜깜한 밤에 더 어렵죠. 근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생들아 너희는 길에 서서 한번 보아라. 옛적 길이 있는데 그 옛적 길이 참 좋은 길인데 그게 곧 선한 길이란다. 그 선한 길이 어디지 하고 좀 찾아보지 않겠니? 내 인생길이 뭔가 옛적 길, 선한 길 있구나. 악한 길, 미련한 길, 어리석은 길, 멸망의 길이 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시는데 시드니에 무슨 어떤 로드를 걷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금 하나님이 보는 영적 길이 있답니다. 네 인생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늘 돌아보세요. 저도 계속 반복합니다. 저 자신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평강입니다. 늘 체크하세요. 지금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걸 알려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그냥 객기 부리는 길은요, 그냥 하나님 기뻐하겠지, 외식하는 길, 이런 길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없어요. 하나가. 그게 뭐가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평강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왔다 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지금 통치받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로드 이야기가 아니라 내 심령의 옛적 길, 선한 길을 가고 있다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말처럼 네 심령에 평강이 있는지를 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증거는 평강인 것입니다. 뜻밖에도 사단이 줄 수 없는 것은 딱 그거 하나, 평강입니다. 돈도 주고 뭐도 주는데 누리지도 못하고 기쁘지도 않고 평강도 없고 이렇게 찰나적으로 그것과 함께 망하도록 만드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들아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요 나타나는 어떤 현상은 내 생각의 결과, 내 판단의 결과, 내 믿음의 결과, 내 생각의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쩌미뇨.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도 않을 것이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수양의 천천의 만만의 수양의 어떤 기름도 아닌 오직 나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는 자를 나는 원한다.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복된 제사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10절에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저가 만민을 공평히 판단하시리라 할지니라. 계시록 11장 15절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피곤한 하루 일상 가운데 이 저녁 시간 주님과 약속한 시간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아버지 주님 바라보고 나왔사오니 그저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기름 붓듯 부음받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새로운 이곳에서 다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이 주변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에게도 증거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는 기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오늘 이 시간에 기도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